11월 12일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하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는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여야 하나 병원에 질병이 또 들어와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어디서든지 경험케 하시고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원의 환우들 아프지 않게 하시고 질병에 노출되지 않게 하시며 속히 이 어려움이 지나가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얼굴 대면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 오게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믿음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있사오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즐거움과 기쁨과 아름다운 소망들이 가득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사망이 있고 고통과 아픔이 편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낫게 하시고 싸매게 하셔서 밥목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날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모든 전쟁이 끝나고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멈추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 세계 역사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아름답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 모두의 가슴이 뜨겁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5장입니다. 잠언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전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저자들을 통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가르치거나 전할 때 사용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며 이정표, 방향 표시등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을 굳이 하나 해보자면, 전 우주를 통틀어 하나님만큼 오래 존재하시거나 경험이 많은 분은 결코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오래 존재하시거나 시간적인 개념이거나 경험에 대한 것들이 어떤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만큼 우리 인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광활한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인 나를 사랑하시고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디를 보고 계실까? 나의 어디를 살피시는 것일까?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그 창조한 세계 가운데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아장아장 걷습니다. 아담이 아장아장 걸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소해하는, 마치 모든 것을 처음 경험하는 아담의 그 표정, 입에서 나오는 작은 감탄조차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을 때는 그의 지혜로움에 감탄하셨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놓아두기에는 매우 위험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경험하고 살다 간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잘 산 사람도 있고 잘 못 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에 대한 거죠. 본문의 말씀에서 부드러운 말을 하는 사람과 과격한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부류를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 차이는 엄청나게 나고 있다는 겁니다. 전자는 말을 통해 누군가의 화를 가라앉히거나 누그러뜨리고 평화를 만들지만 후자는 어떤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사람들을 경노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죠. 누군가를 상대하다 보면 저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저 사람의 말투가 어떤지, 저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짐작하고 알고 있습니다. 왜? 그와 이야기해보고 그와 대면해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다혈질입니다. 참을성 있게 참는 것 같아도 일정 수위를 넘어가면 나도 모르게 버럭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물론 바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제어가 됩니다. 집에서 잘 새죠.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 나가서 안 새냐라는 그런 말들도 있지만 저는 집에서 새는데 바깥에서는 좀 덜 셉니다. 집에서 많이 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존재한다는 거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5장 2절에 나오는 나하만 장군의 집에 한 어린 소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소녀는 전쟁통에 그것도 어린 나이에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소녀가 얼마나 어린 아이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소녀는 나하만 장군의 부인의 수종을 드는 시녀로 그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두려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의 마음속엔 분노와 속상함과 억울함과 별의별 생각들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 그 어린 소녀가 어찌하여 그의 입에서 그 악한 상황에서 나쁜 말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을 살릴 수 있는 말들을 할 수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하만 장군은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왕이 총애하는 가장 충성스럽고 믿음직한 장수였습니다. 싸움도 잘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포로도 잡아오고 전쟁의 승리도 가져오는 것이었겠죠. 그런 그의 집에 잡혀온 어린 이스라엘 소녀는 그 나하만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문둥병을 바라보면서 어느 날 조용하고 나직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이, 우리 장군께서
내가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내 고향 땅에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 예언자가 있는데 그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심으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 나아만 장군께서 그를 만나셨더라면 저 죽음의 병에서 놓일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 작은 아이에게서 그런 말이 나왔을까? 주인이 잘해줬을까요? 주인이 뭔가 그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었을까요? 그는 여전히 그의 나아만 집에 시종에 불과했으며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나이도 어렸기 때문에 부모가 보고 싶었을 수도 있고 형제가 보고 싶었을 수도 있고 친구들도 그리웠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 속에서 분노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나아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그런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성향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 나아만은 그 여자아이의 말을 유심히 듣고 그 말을 그냥 허투루 듣지 않고 이스라엘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기대에 찼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윽고 엘리사를 만나 그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게 됩니다. 이 한 소녀는 나아만 장군의 질병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준 것입니다. 나아만은 돌아가며 내가 이스라엘에 있는 흙을 조금 퍼가겠습니다. 그 흙으로 내 집에 돌아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이 어린아이, 포로로 잡혀온 불행한 추억과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의 입에서 그 한 영혼을 살리는 말이 드러나게 된 거죠. 반면에 엘리사의 시종이었던 게하시라고 하는 한 남자는 욕심 때문에 자기 영혼을 파멸의 길로 내몰게 됩니다. 나아만은 엘리사를 만날 때 엄청난 금은 보화를 가져왔습니다. 내가 치료만 된다면 이 모든 것을 여기에 두고 갈 생각이었죠. 그러나 엘리사는 거절했습니다. 내가 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지고 가십시오. 나아만은 더 감격했겠죠. 야,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잠시 그런 생각에 젖어 있을 때 게하시라고 하는 한 남자가 달려옵니다. 그의 욕심이 굉장히 큰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우리 주인께서 당신이 가져온 것 그걸 전부 다 두고 가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구차합니다. 우리 주인의 집에 손님이 와 있습니다. 그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좋은 옷감과 얼마의 금전을 좀 주십시오. 굉장히 소박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말이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그 주인의 뜻을 올바로 헤아리지 못하는 욕심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가 원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받았지만 그것을 써볼 틈도 없이 나아만의 문둥병이 그에게 옮아 그는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파멸의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두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일반적으로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그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의사 표현도 다른 것이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모든 것들이 그 의미가 다른 것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한 사람은 살리는, 한 사람은 죽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말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극과 극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일상적인 삶 안에서는 이렇게 극과 극적인 일들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러 있기는 합니다.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고 전쟁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가정에서는 매우 사소한 일들로 다툼이 벌어집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고 어떤 관계 사이에서 정말 사소한 말 한마디들 때문에 서로 갈라지고 다투는 상황들도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사소합니다. 주고받는 말과 사소한 무심결에한 행동들이 발단이 되기도 합니다. 가령 습관처럼 되어져 있는 농담을 던지는, 또 참견을 한다거나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등등 이런 사소한 일들이 말의 다툼을 일으키곤 합니다. 하는 사람의 말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의 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말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분노하고 어떤 사람은 차분히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 혀에서 나오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상대방을 기쁘게도 하고 좋아지게도 하는 비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쁘게 만드는 실력과 능력도 탁월합니다. 그래서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고 싶습니다. 말을 잘하고 싶고 내 입을 잘 간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잘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혀를 잘 쓰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미련을 그 입에서 토해낸다고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속담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긍정적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모든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사람들의 입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들의 혀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말에는 지혜로운 말과 미련한 말과 악한 말과 독한 말과 사람을 살리는 이런 말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입의 말을 조심하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내가 많이 지켜봐서 알아. 너희는 그 입을 조심해야 돼. 그 말들이 상대방을 해할 수도 있고 상대방을 노하게도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네가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미련하게 말을 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언제나 내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해야지라고 내뱉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냥 상대방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머리에 생각이 그렇게 빠르게 입으로 가겠지만 생각할 틈도 없이 말을 내뱉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런 차이가 왜 일어날까? 그것은 우리의 습관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게 오래도록 내 안에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졌던 그런 성향들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단어, 어떤 얼굴 표정, 어떤 손짓, 이런 제스처, 이런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내게 쌓여져 오고 학습되어져 오고 경험했던 것들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던 인격이 나오는 것이며 내 생활에, 내 삶의 어떤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려면 대단히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어디 인터뷰를 하러 간다 그러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듣고 무슨 말을 해야지 라고 계획을 세우고, 어떤 말을 들으면 자기에게 유리하고 너무 또 욕심처럼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을 조율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은 우리 전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을 훈련하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나모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내가 제일 어른 같고 모든 사람은 나의 아래에 있는 것 같아서 말을 더 조심스럽지 않게 합니다. 조심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합니다. 원하는 대로 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이러다 보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을 경고하십니다. 왜? 나쁜 말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 입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입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노라고 고백하고 다짐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고 다짐하는 입에서 미련하고 죽이는 악독한 말들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유심히 관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관찰하고 계십니다. 나를 보면서 너를 보고 쟤를 보고 우리를 봅니다. 그들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을 바라보며 너의 말을 들어보며 우리의 혀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그 말과 혀가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되는 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십니다.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의 입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생명의 말이 나가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악한 말을 하고 누군가에게 독이 되는 말을 하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말을 한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의 말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얼마나 달달하고 달콤한지, 오래 살다 보니까 사랑을 고백해도 더 이상 달달하거나 달콤한 것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는 달달하고 달콤한 사람입니다. 제 입에서 아내에게 나쁜 말을 할 때 속상하고 괴로울 것입니다. 그럽니다. 마음이 연약하고 여려서 나쁜 말을 하면 금세 후회합니다. 그러니 왜 나쁜 말을 합니까? 습관적인 겁니다. 좋은 습관, 좋은 말의 형태, 좋은 어떤 행동의 이런 것들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좋은 말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너무나 차분합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그렇게 달려들어도 그 말을 다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지혜로운 말들을 합니다. 그 말에 상대방은 오히려 감동하게 되죠.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할까? 여러분이 그런 삶을 추구하신다면 지금부터 말과 행동에 좋은 습관화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 아니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모든 것도 바라보시지만 우리 입이 혹 누군가를 죽이는 입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며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부드럽고 차분하며 누군가를 배려하는 그 입술은
생명나무와 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복음의 형태를 한번 보십시오. 복음은 천국이 가까웠고 내가 너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담고 있습니다. 뜻을, 생명을 살리는 거죠. 이 복음은 누군가에게 들어가면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열매를 맺히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며 생명나무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자들인 것이죠. 나이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력의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높고 낮음의 문제도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 나아만 집에 있는 한 어린 소녀처럼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하는 족족 얄미울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말을 저렇게 하지?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저렇게밖에 못하지?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은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베드로같이 너무 의욕도 넘치고 너무 막 뭐 하고 싶은 열정이 넘치니까 가끔 쓸데없는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너무 잘난 척 하려고 하고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예수님의 끔찍한 말들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조신하고 한 번 더 생각하는, 한 박자 더 느리게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지혜로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래도록 관찰하고 경험해 오셨던 인간의 습성을 보니 그 입의 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입술로 범죄하거나 내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욥이 고통스러우면서도 이 고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께 악한 말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지 않으며 그에게 어떠한 입으로도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로 장담은 했지만 고통이 극심해질 때 그는 나지막히 하나님 내 이 고백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 입의 말들과 내 혀가 말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입술로 부정한 말을 해서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악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혀와 여러분의 입술의 말들이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입술을 보고 계십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것인지 죽일 것인지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입술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나의 다짐들을 하는 아름다운 입술일 뿐만 아니라 그 입술이 악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입술로 악한 길을 걷지 말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오늘 받아 우리의 입술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만드는 믿음의 훈련을 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노력 가운데 성령님 힘과 능력도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 찬송하겠습니다. 447장입니다. 이 세상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내 옆에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말과 행실은 왜 조심성이 떨어지는 것일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인간의 속사람이 악하고 참을성이 없으며 잘못된 습관들이 쌓여 나도 모르게 옳지 못한 말과 행동들을 쏟아놓으니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바뀌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말과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한 템포 늦춰서 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은혜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덜 부끄러운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을 살리는 말과 행동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디에 내놓아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든 자로 쓸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병원에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 질병으로부터 격리되어져 있는 환우들 속히 치료되고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완쾌되어져서 우리 서로 대면하는 날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저들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다치지 않게 하시고 병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나를 바라보시며 내 입술의 말과 내 혀의 그 모든 움직임들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와 저들을 치료하는 병원의 손길들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와 가족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